롯데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으너 입으로 지으너 마음으로 지으너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힘으로 붙다 보배 하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과 기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우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마나디빠따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수미 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자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6월 1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유타 니까야 5권 24번 개행이 나쁜경 3번 9절입니다. 감각 기능을 단속할 때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사람에게 개행의 조건이 구족된다. 계행을 가지고 계행을 갖춘 사람에게 바른 삼매가 생긴다. 바른 삼매가 생길 때 바른 삼매가 생긴 사람에게 여실지견의 조건이 갖추어진다. 감각 기능을 단속할 때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사람에게 계행의 조건이 부족된다. 계행을 가지고 계행을 갖춘 사람에게 바른 삼매가 생긴다. 바른 삼매가 생길 때 바른 삼매가 생긴 사람에게 여실지견의 조건이 갖추어진다. 감각 기능을 단속할 때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사람에게 계행의 조건이 부족된다. 계행을 가지고 계행을 갖춘 사람에게 바른 삼매가 생긴다. 바른 삼매가 생길 때 바른 삼매가 생긴 사람에게 여실지견의 조건이 갖추어진다. 네, 편해지십시오. 불자님들의 배려와 원래 덕택으로요. 가서 자카르타 기원정사에서 법회와 강의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답니다. 모두가 불자님들의 배려와 원력덕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실지견이라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 이와 같다는 소리거든요. 여실지견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생겨나는 견해, 안목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견 예술은 지혜를 상징하는데요. 보일 때 보인 줄 알고 들을 때 들을 줄 안다면 여실지견이에요. 우리가 여실지견으로 많이 이제 착각들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눈으로 사물을 볼 때는요, 사물의 모양과 색깔에 딸려가요. 빨갛다, 노랗다, 네모다, 세모다. 그냥 누구네라고 이미 분별을 했다면은 여실지견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사물을 봤을 때 또는 들었을 때 우리는 여실지견, 그냥 있는 그대로 아는 걸 말합니다. 여실지견이 갖춰져야지만 깨달음이 생기지 여실지견이 없으면 깨달음은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감각 기능을 단속, 즉 눈, 귀, 코 한 이런 감각 기관을 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단속을 할 때
여실지경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비싸고 좋은 명품을 갖고 싶어 한답니다. 공항에 가면은 다들 명품만 있지 명품 아니고는 없더라고요. 근데 쳐다보면은 일단 눈으로 봐도 저거 좋아 보이네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다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요. 자기 한 달 월급 또는 몇 달치 월급을 모아야지만이 가방 하나를 산다고 그래요. 요따만 하나가 2, 3천만 원 한다니까 그거 정말 누가 사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가방만이 주는, 그 명품만이 주는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명품을 하나쯤은 갖고 싶어 한답니다. 한국에서 제일 흔한 가방이 루이비통이래요. 남대문 시장 가면 깔게 루이비통이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들고 다녀요. 그렇게 진짜 명품을 갖고 싶지만은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이른바 우리가 이제 짝퉁이라고 하는 모방품, 가짜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진품은 갖지 못했지만 짝퉁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설픈 짝퉁은요, 보면 금방 알아요. 저 동남아시아의 그 야시장이나 뭐 큰 시장을 가보면 있잖아요. 그 길거리 노점상에 세계 명품이라는 명품 다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일견 봐도 조잡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디서 보니까요, 구찌라고 한 그 티셔츠가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구찌 치고는 포장이 되게 엉성해요. 그렇게 쳐다보니까 그거를 이제 옷을 팔면 한번 이렇게 풀어보잖아요. 풀어보니까 구찌 밑에 A 하고요. 뒤에 M이 이렇게 접혀져 가니까 나오는 것은 구찌만 보이잖아요. 피니까 구찌예요. 뭐 그건 차라리 그러긴 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그래도 명품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면 비슷하게 조잡하면은 그건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A급 그쪽 어깨에서는 거울이라 그래서 밀러라고 한답니다. 밀러급 거울과 같이 비주얼 똑같대요. 그거는 그 만든 회사의 정말 전문가가 쳐다봐도요 구분을 못할 정도로요.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그거를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전부 다들 제3국에다 공장을 옮겨서 만들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기술자가 짝퉁 회사를 와서 만들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자기가 쳐다보게 되면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똑같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죄다 분해해 보지 않는 다음은 껍데기만 보고서는 정말 우리 회사 제품인가 아닌가를 혼동할 정도로 진짜 똑같대요. 그렇게 아무리 똑같아 본들 짝퉁은 짝퉁이거든 절대 진짜가 될 수가 없답니다.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진품 불자가 있는가 하면은 짝퉁 불자들도 있거든요. 이 짝퉁 불자들이 진짜인 척하고 나가면은 정말 겁나요. 저는 평생 절집에 살아면서 제일 겁나는 것이 하나가요. 저 스님 너무 좋아요. 저 이절 너무 좋아요 하고 찰싹 달라붙으면 겁나요. 그런 사람들은 머지않아 자기의 비위가 몸만 하나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왼수가 돼요. 그냥 꾸준하게 다니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스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절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무언가 자기 비위에 틀리면은요. 그때부터는 너무 좋아요가 아니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든요. 수없이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 불자가 막 신심이 다른 절에 가잖아요. 그럼 막 요즘 뭐
큰 스님이 나오다 보니까 대보살이 나오더라고요. 대보살이라고 원력이 막 신심이 너무 장하고 그렇다고요. 그러면 저는 그 장하고 고귀한 신심을 전 증명해 내라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동안 절집의 사람 바에 의하면 정말 그 스님이나 그 전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말 원력과 신심을 다해서 속된 표현으로요 충성을 다했다가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절에 가서 안 보이네요. 그러면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하거든요. 뭐 더 캐물을 일도 없고요. 제가 알 일도 없고요. 그냥 마음속으로는 짚히는 바가 있죠. 또 뭐 그렇구나라고요. 원력과 신심 그렇게 쉽게 물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를 포함한 스님들 있잖아요. 부처님 아니랍니다. 중생이에요. 저도 생명 가진 존재로서요. 저 욕심이 있거든요. 저 화도 내요. 그리고 어리석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제 욕심에 따라서요.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 있답니다. 그럼 부처님도 보이잖아요. 그럴 때 스님도 아직 수행의 과정이고 우리 같은 중생이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나는 스님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러세요? 그럼 그 사람 잘못이죠. 본질을 몰랐다는 소리잖아요. 우리 다 같은 중생이랍니다. 그래서 전 늘 부탁한답니다. 무리한 요구하지 말고 너무 무리하게 막 깊숙이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봤자 서로가 상처 입어요. 그러거든요. 그냥 이렇게 유리벽 하나 두고 서로가 이렇게 보면 보이고 안 보면 돌아서면 안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살아면서 불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한 적은 일평생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중에 용무가 있거나 뭐 어떤 소임자한테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됩니다. 통보할 때 모르지만은 그 나머지는 제가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이 알면은 좋을 게 없어요. 그냥 선을 지키고요. 스님과 불자로서 딱 그 선에서 서로 하면은 마음이 안 상하는데.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너무 막 진품이라고 나는 보증서가 10개 있는 진품이라고 나오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다 그 짝퉁이더라고요. 불자가 진품이 되면은 윤회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쉬운데요. 짝퉁이 되면 윤회의 길에서 못 벗어나요. 윤회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욕심의 불이 영영 사라지고 꺼져야 되고 화냄의 길이 영영 사라지고 꺼져야 되거든요. 욕심과 성냄의 불꽃이 살아있다면요. 아주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으면 그 불씨는요. 태산을 다 태워요. 그래서 불씨조차 없이 영영 사라진 것을 우리는 닛바나 열반 깨달음이라고 한답니다. 인도 성지수대를 가면은요. 저희가 부다가야에서 다른 행선지 가기 좀 가야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한 20분쯤 차를 타고 가다가요. 가는 방향에서 왼쪽을 탁 보면은요. 그게 다 평지거든요. 야트막한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산이 한문으로 가야산이랍니다. 우리 합천에서 가야산 있잖아요. 가야가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찾아봐도 가야가 무슨 뜻으로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옛날 그 가야, 육가야 국이 쓰는 가야냐 그게 아니라요. 가야는 인도말이거든요. 코끼리, 가자하를 한문으로 쓰면 가야라고 써요. 코끼리랍니다. 코끼리산, 한문으로는 상두, 코끼리 머리를 닮았다. 상두산 그러는데요. 그 가야시사, 가야산이요. 보여요. 시간이 있으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요, 그 가야산 주변에 옛날 건축물터가 막 질비해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게 절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힌두 사원이 좀 남아있긴 해요. 그 산에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올라가서요, 그 유명한 불의 법문을 하신답니다. 탐욕의 불꽃이 영영 꺼져서 다시 살아나지 않고
화냄의 불꽃이 영영 꺼져서 다시 살아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데요. 짝퉁은 백날을 가도요, 이걸 성취를 못한답니다. 오직 진품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품을 아는 그 불자들의 길은요, 참 쉬워요. 근데 그 길을 가기가 또 굉장히 어렵기도 하답니다. 쉽고 어려워요. 부처님 법을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고 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이 길은 무척 쉬운데요. 그렇지 않고 부처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가지고서 매달린다면 어렵답니다. 기도는 욕심과 화냄에 들떠있는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기도의 기본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원하는 건 다 욕심이거든요. 건강해주세요,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뭐 등등등등 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세속의 욕망에서 비롯한 욕심 불과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내가 한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까? 어디서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얼만큼이나 성취가 될까라고 묻는다면 그 누구도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해준답니다. 어떤 종교는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 해가지고 네가 신의 축복을 받고 네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 가피를 받고 은사를 받고 한다는 그 이야기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라고 묻게 되면은요, 대답을 못해요. 그냥 두루뭉실밖에 못하거든요. 그것을 원한다면 부처님의 제자인 불자로서 가는 길은 멀고 험악해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화냄의 불꽃을 꺼뜨리기 위한, 즉 흔들리는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야 라고 하면 쉽답니다. 모든 보시공덕행위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덜어내는 것에 불과하지, 이걸 했다 그래서 막 금방 무슨 하늘서 뭐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또 뭐 로또 복권에 번호가 눈앞에 딱 보이고 그런 건 없답니다. 그러면 이 길은 쉬워요. 그래서 진품 불자가 가는 길은 쉬워도 짝퉁 불자가 가는 길은 몹시 어렵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짝퉁 불자가 아닌 진품 불자가 가려면 5가지를 조심하랍니다. 그리고 진품 불자가 되는 길은 있잖아요. 반드시 수행이 뒤따라 가야 된답니다. 즉 수행은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실제로 실천해 봐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고요, 구경하면은 굶어 죽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림의 떡이라고 그래요. 한 숟가락이라도 내가 퍼먹어 봐야지만 그 맛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말씀은 더 먹으면 돼요.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불자들은 상을 잘 차려놓고 실제로 그걸 떠먹진 않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말로만 다 한답니다. 수행은 실제로 내가 그 음식을 먹어보는 과정이랍니다. 기도는 수행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먹어보는 시간이에요. 먹어보니까 효험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한 번도 이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해보지 않고 소원 성취를 이루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옆구리로 빠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기도를 왜 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고요하고 평온해져요. 그 말들은 다 해요. 즉 그 소리는 욕심과 화냄에 흔들리고 들떠있고 불타오르는 내 마음이 그 불이 조금 수그러들고 흔들림이 멈춰지고 들뜸이 그친 상태가 바로 우리가 수행하면 나타나는 기본이 뭐예요? 고요, 평온, 행복, 기쁨, 즉 피티와 수카잖아요.
그거를 느꼈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조금 가봤다는 거예요. 야, 사마타 수행을 해도 이 정도가 좋은데 정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 수행을 한다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안타깝게 그 생각을 못한다는 것뿐이랍니다. 아니,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명품 수행자들, 다시 말해서 욕심과 화냄의 불꽃을 꺼뜨리고 욕심과 화냄의 출렁임을 가라앉히고 욕심과 화냄에 흔들리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멈추려고 하는 불자들, 즉 수행을 하는 불자들이 갖는 5가지. 첫 번째는요, 잡다한 일, 깜마라고 그러는데요. 잡다한 일을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요, 잡다한 일을 가급적 줄여요. 근데 집에서 수행을 하면은 전화벨 소리가 때르릉 울리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요. 초인종이 딩동 하면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세탁기가 다 돌아오면 띠르릉 하면 그것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번다한 일이 생긴답니다. 그러나 수행도량인 절에서 하게 되면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번다한 일에서 해방돼요. 그래서 절에서 수행하는 이유가요, 내 수행이 익숙해지고 내가 집에서 하더라도 내가 번다한 일을 다 막아버리고 번다한 일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번다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할 동안은 핸드폰도 좀 꺼놓고 있잖아요. 세탁기도 좀 이따가 돌리시고요. 내가 세탁기 돌리는 시간이 1시간이니까 1시간 뭐해? 수행하지? 그런 데 있잖아요. 수행은요, 그날따라 1시간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1시간이 한 1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 됐는데 세탁기는 띵동 땡땡 띠르릉 하게 되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수행이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한 1분 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마과를 성취할 줄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다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잡다한 일에 몸을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게 되면은요, 산매가 쌓이지 않아요. 그리고 산만해진답니다. 잡다하게 일하면서 법문을 듣고 경언을 읽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경언을 읽고 부처님께 예배하는 건 잡다한 일이 아니랍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잡다한 일은 일상생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수행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일들을 조금 줄여야 된답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말을 줄이라는 겁니다. 수행자는 말을 안 해야 돼요. 말 한 번 하면은요, 5분만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몇 시간 수행한 거예요? 산매 다 깨져요. 수행이 이거지만요, 말을 하거나 뭘 할 때 산매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진짜요. 접시가 깨지듯 수된 밥그릇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서 굴러가듯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래 본인 스스로가 말을 하게 되면 산매가 깨지는 걸 알게 돼요. 혹시 여기서 수행하고 난 다음에 고요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집을 가고 있는데 누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갑자기 마음에서 막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조금만 다 생겨 누구나요. 그래서 수행할 때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하게 되면 산매가 흩어지고 그 산매가 다시 쌓이려면 있잖아요. 말은 5분 했지만은 10배, 20배를 노력을 해야지만 또 그만큼 쌓여요. 그래 수행자에게 이건 정말 말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다른 수행하는데 워낙 많거든. 명상센터니 위파사나 되게 많아요. 가서 보거나 여기 인터넷으로 올라오대요. 쳐다보면 끝나고 나서요, 자인들끼리 뺑 들러 앉아가지고 막 토론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자기 경험담이라고 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신나게 1시간 하대요. 그거요, 꽝이에요. 그리고 남의 수행 이야기는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 거 아니거든요. 듣게 되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나는. 근데 저 사람은 했어요. 되게 내가 신기하게 느껴져요. 너 그거 했네?
그러면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호기심이 정말 눈곱만큼이라, 눈곱이 뭐예요? 머리카락 끝만큼이라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나이가 그대로 만들어내요. 우리 마음은 그렇답니다. 그건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내 수행에서 얻어진 현상이 아니라 남의 것을 그대로 내가 뺏겨온 거거든요. 복사본입니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복사본이 하나, 두, 세 개 쌓이면 있잖아요. 그 다음은 자기를 속여요. 스승을 속인답니다. 사람을 속여요. 그래 자기가 하지도 못했으면서도 했다고 굳게 믿는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미 한번 속였기 때문에 남 속이면 더 쉽거든요. 그래서 스승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별거 아니랍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렇게 크답니다. 그 말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수행하고 나서 말하지 말아라. 더더군다나 내가 겪었던 현상들, 나의 마음 변화들, 또 신체의 변화들, 뭉뚱그렇게 현상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절대 남들 토론하지 말아요. 이야기할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스승밖에 없어요. 자기 지도해주는 사람. 그분 외에는 다른 사람하고는 이야기할 일이 없어요. 근데 동그랗게 모여 앉아가지고 막 들어보니까 뭐 나는 이렇게 몸이 가벼워서 방방 날라보니 뭐 진짜 날랐나? 궁뎅이 바닥에 철썩 달라붙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이죠. 그러면 그 말 듣는 사람 되게 신기하잖아요. 몸이 막 날라갔대. 나도 날라가요 다음에. 그래서 대화는 3마디 현상이에요. 대원수랍니다. 세 번째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잠자기가 좋으면 죽으면 돼요. 저희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어른 스님들은 죽을 병 아니면 움직여라. 어저께는 진짜 복통이 위경련이 보다 되게 심하게 일어났어요. 허리도 못 피겠고요. 조금 토할 것 같기도 하고 막 진땀이 삐질삐질 나요. 그래도 청소를 했거든요. 죽을 병 아니잖아요. 좀 힘든 것 뿐이지. 저희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이 죽을 병 아니면 움직여라. 그거 움직였다 그래가지고 다 하지도 않고 남은 낫지 더 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다 보면 그때 뭐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수행자는 잠을 조금 줄이는 게 좋답니다. 잠은 지친 육체와 마음을 쉬는 정도로 충분해요. 그래서 수행센터의 방은요, 다들 작아요. 방은 쉬는 곳이 아니에요. 잠자는 곳이지. 어떻게? 지친 몸과 마음을 수면으로서 잠깐 쉬어주는 곳. 그래서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방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행자에게는 잠은 조금만. 그게 좋아요. 네 번째는 무리를 짓지 말아라. 어울리면은요, 잡다한 일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제일 좋답니다. 수행자는. 그래서 무서의 뿌리랍니다. 연잎에 먼지가 묻지 않고 연잎에 물이 묻지 않아요. 또로로 굴러가죠. 처럼. 그물을 쳐놓으면 바람은 통과해요. 바람처럼. 무소의 뿔은 하나랍니다. 무소의 뿔처럼. 정말 나와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공덕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보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사는 잡다한 이야기 해본들요. 그냥 무소의 뿔처럼 혼자 하는 게 좋답니다. 저도 이제 70 넘었잖아요. 지금 제가 새로운 사람을 누굴 사귀겠습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벌써 이 나이 되면 자유 다 있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만나가지고 그래도 잡담은 하더라도 한 번쯤은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만 뭐 그래도 스님으로서 조금 자부심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뭐 세상 사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집값이 올랐네, 떨어졌네, 내가 부동산 투기꾼도 아닌데, 어디가 맛있네, 맛이 없네, 한 번은 들을 수가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답니다.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세상 사는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뭐, 남흉보고, 우리말로요, 고나리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라도 쪽에서 많이 쓰는데, 고나리질 한다고요. 고자질 말고요. 남을 업신여기고, 흉보고, 또 고자질하고 하는 거를 우리말로 있잖아요. 고나리질 한다고 그래요. 고자질보다는 조금 높아요, 수위가. 고자질은 그냥 일로 바치는 걸 고자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르답니다. 고나리질은요, 일로 바치는데 좀 더 보태요. 그래, 흉도 봐요. 뒷담을 친다 그러잖아요. 조금 보태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업신여겨요. 사람들은 모여 앉으면 그게 제일 쉽답니다. 제일 재미있고요. 그걸 하느니 차라리 무소의 불처럼 혼자 하는 게 낫답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는 무리지지 말래요. 그래서 수행자는 있잖아요. 수행할 때는 둘이 얼굴을 마주 보느니 혼자서 벽을 보니 훨씬 나아요. 그냥 쉬더라도 선방에 와서 벽기대 물 마시는 게 나아요. 저는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있잖아요. 점심을 먹고 바루를 갖다 놓는 방에 가요. 바로 갖다 놓고 양치를 하고 좀 정리하고 나서는 바로 선방으로 가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 2층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그냥 벽 기대고 다리 쭉 뻗고 뭐 졸 수도 있고요. 또 수행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일이 없죠. 말 섞을 일이. 그런데 모여 앉으면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리를 짓지 말아라. 무리를 짓게 되면은 괜히 쓸데없는 남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이야기할 때 수행이 된 이야기를 도란도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처님이 좋은데 꼭 거기에 보게 되면 수행자이기 때문에 자기 현상에 대한 이야기 꼭 한마디를 해요. 또 자기가 들은 남의 현상 이야기도 해요. 어떤 수행자가 이렇고 이렇더라. 그러면 내가 해본 건 하는데요. 내가 안 해본 건 눈이 동그래져요. 귀가 쫑긋습니다. 어우 신기한데? 나도 해보고 싶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반드시 복사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해탈한 마음을 변조하지 말라. 이 소리는요. 내가 혼자 수행하고 나밖에 몰라요. 한 것 중에서 내가 인터뷰를 했을 때 그것은 법에 관한 것이다 라고 버려라 하는 거 말고 있잖아요. 치우세요. 버리세요가 아니라 다른 말씀이 없다면 그건 법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는 혼자서 곰곰이 반조 그렇게 생각해봐요. 어떻게 내가 수행했길래 이런 게 생겨났지? 이런 건 내가 계속 가져가야 돼 라고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법을 보는 건 있잖아요. 긴 시간 이만큼 보다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찰나랍니다. 깜빡 하나 사이에 내 법을 봐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반조를 해봐야 돼. 이게 법이었구나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그게 하려면 또 쫙 해야 돼. 수도 없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내 기억, 인식 기능 속에 붙잡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반찬 뭘 하고 나면 어른 스님들이 지나가다 간을 한번 봐주시거든요. 그러면 야 한마디 다시 뭐 짜다 싱겁다 뭐 기본적인 말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귀로 툭툭 말하면은요 다음번에 똑같아요. 그런데 내 입에는 딱 맞고 딱 맛있는데 왜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뭐가 빠졌지?
아, 이렇게 하면 맛있구나 하면 다음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음식 먹고 나면서 엄마 이거 짜, 엄마 이거 맛이 이상해 그런 말 할 때 엄마 나이 4번 괜찮았는데 왜 저 아이는 맛이 이상하다고 그랬지? 근데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 먹어보니까 뒤에 약간 쓴맛이 있네. 원래 이놈아 쓴방이는 쓴맛으로 먹는다 라고 해야 할 텐데 내 그 말을 못 해줬어요. 또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엄마 오늘 된장찌개 뜰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어디를 식당을 갔는데요. 그 집 된장찌개가 되게 맛있대요. 한 숟갈 딱 떠먹어 보니까 생된장 맛, 그 된장이 곰사가 있지 않고 그냥 도어해가지고 그냥 메주 끓여서 그냥 대충 으깨가지고 한 그 날된장 맛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된장 미쳤다고 그래. 그걸 보고요. 야, 미친 된장 가지고 그래 맛없다. 그래서 된장을 보면은 절에는 이제 장독대에 보게 되면은요 새로 한 된장이 맨 뒤로 가요. 해마다요. 그리고 해마다 한 가지 앞으로 땡겨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된장은 적어도 10년씩 된 된장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된장, 간장, 고추장이 오래된 것은 앞으로 나오고요. 새 된장은 뒤로 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궁금하니까 새 된장이 잘 됐는지 어쩐지 그럼 그걸 조금 퍼가지고 찌개를 끓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된장이 잘 됐는지 아니면 뭐 싱거우면은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끓여서 내놓으면 어른 선생님들이 야, 이렇게 된장이 이렇게 날래가 나고 이렇게 된장이 미쳤냐 그러시거든요. 세상에 이놈아 장 미친 건 맛이 없단다 그러셔요. 그것처럼요. 그 맛을 기억을 하듯이 수행을 하면서 스님이 인터뷰한 스님이 버려라 한 것 외에는 있잖아요.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즉 법이거든요. 그건 버리라는 소리 안 해요. 그거는 혼자서 반조. 아, 내가 이 현상을 했을 때 마음이 고요해서 왜 고요했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뻤어. 뭐 때문에 기뻤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날 수 있도록요. 그러면은 수행은 점점 쉬워진답니다. 이 5가지가 갖춰졌을 때 우리는 정말 명품불자라고 그래요. 이 5가지로 인해서 명품불자가 되면 있잖아요. 저 스님 너무 좋아요. 이 절 너무 좋아요. 안에도 있잖아요. 저절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렇게 호들갑 안 떨어도 서로가 다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호들갑 안 떨어요. 처음 연애를 할 때는 호들갑을 떨지 모르지만은 차츰 이제 얼굴도 있고 못도 하고 결혼해야지 그러면 호들갑 안 떨거든요. 자주 보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알게 돼요. 자주 안 보, 어쩌다 한 번 사랑하는 마음 안 생겨요. 그래도 믿더라도 하루에 몇 번씩 봐야지만 그래도 호감이 가잖아요. 호감이 가면은 알고 싶어져.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부모 형제는 다 있는지, 고향은 어딘지, 학교는 어딜 다니는지, 성격은 어떤지, 뭐를 좋아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명품 불자는요, 마찬가지로 부처님 법을 자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절과 그 스님과 부처님 대해서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지만 알게 되거든요. 본다, 사랑한다, 알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요 알고 싶다 들어가는 5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첫 번째, 잡다한 일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말하길 좋아하지 말아라. 세 번째, 잠자길 좋아하지 말아라. 네 번째, 무리짓기를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마지막 5번째, 좋은 것에 대해서 반조할 줄 알아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되면은 명품불자가 된답니다. 불자가 명품이 될 때 그 절이 명품절이 되고 그 절에 사는 스님도 명품 스님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불자가 명품되지 못하면 그 절이 명품되지 못하고 당연히 그곳에 사는 스님조차도 명품이 되지 못한답니다. 불자들이 깨어 있고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올곧게 알게 나간다면은 그 절은 스님이 공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스님이 노력하고 또 그 절 자체가 부처님 법을 올곧게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명품 불자가 명품 사원을 만들고 명품 스님을 만들게 된답니다. 짝퉁보다는 명품이 좋으니까요. 세상 이런 내가 돈이 없어서 짝퉁을 살지언정 부처님 법과 이 절과 스님만큼은 여러분들이 짝퉁이 아닌 진품명과 함께 가도록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5권 24번 개행의 납경 3번 구절 이어집니다. 여실지견이 생길 때 여실지견이 생긴 사람에게 넌더리 치고 빗바람에 조건이 갖춰진다. 넌더리와 탐욕의 빗바람이 생길 때 넌더리와 빗바람이 생긴 사람에게 여실지견의 조건이 갖추어진다. (6월 1일) 첫째 주 유료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외향 함께 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리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사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구와 청전 누리기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의 위없는 힘과 저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족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6월 1일 첫째 주 유료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